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려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그 삶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하는 그런 온전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마음들을 가지면서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더욱더 빨리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방인 교회에서 이제 구제연금을 또 이제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또 함께 나누려고 했던 어떤 부분도 있고요. 이제 또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또 보고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하면서 아주 빠르게 이동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격려하고 또 이제 설교하고 제자 훈련시키고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구부로를 바라보고 또 왼편에 두고 수리를 항해하고 두로로 이렇게 또 나가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온전하게 이제는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두로에 이르렀을 때 4절을 한번 우리가 보십시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권면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자,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라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심히 가고 있었잖아요. 더욱더 빨리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까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왔잖아요. 그런데 이 두로의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옳습니까? 어떤 걸 선택해야 되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데 있어서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이 제자들이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직감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가면 이제는 환난을 만날 수 있고 결박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극구 반대하면서 만류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당신 말이 맞아요 하면서 오케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시 성령 하나님께 그걸 물어봐야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많은 또 예언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이것을 주는 것은 더욱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 해서 모든 사람이 가서 당신한테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전해 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잘못된 어떤 판단을, 자기의 어떤 그런 감정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온전한 그런 부분이 아닌데 자기 생각이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도록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면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더라도 분명하게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 있고 결박당할 수도 있고 환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계속해서 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마지막 십자가에 이제 못 박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군중들이 처음에는 호산나 하면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으라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그 밤에 땀방울이 줄줄줄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면서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구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인간의 육체를 가진 예수님으로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잖아요.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이제는 마시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길을 계속해서 간다면 분명하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그 직감을 가지고 있었고 성령의 그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는 나아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별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고 이제 두로를 또한 떠나서 항해를 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이튿날에 가이사랴에 도착을 합니다. 가이사랴가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 지역인데 그곳에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서 한 분인 빌립 집사님이 그곳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 집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의 관계에 있어서 온전히 회복된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찾아갔거든요. 원래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핍박했던 사람이었었잖아요. 초대교회에 있어서 7 집사 중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을 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때는 청년이었고 아주 살기 등등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그리고 주동자로 이제 그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또 사용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정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섬기는 사도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이 빌립 집사를 만난 거였습니다. 서로 함께 여러 날을 지내면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딱 이 빌립 집사 집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된 그 모든 것을 갖다가 그대로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의 띠를 딱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에다가 딱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는 거였습니다. 아가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먼저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셔서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아가보의 이야기를 듣던 많은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이 아가보 선자는 전에도 흉년이 됐을 때 또한 예언을 해서 그걸 아주 잘 또 증거했던 사람이고 아주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갖다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당신이 가시면 안 돼요 하면서 계속해서 굽고 말리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순간에 그곳에 있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제자들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을 만류했을까요? 아니면 가셔야 돼요, 저도 같이 갈게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아가라고 그곳 가운데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는 전도 여행을 떠났고 이제는 마지막 또 3차 전도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에 가는 어떤 그런 길목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또 소명을 주시고 신학을 갖다가 하게 되었고 서울에 올라가서 또한 공부하면서 장신대에서 또 신대원으로서 대학원으로서 또 서울에서 부목사로서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순천에 대한 그 마음을 갖다가 이제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16년 전이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순천에 또한 다시 내려갈 것을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청년 때 많은 또한 동역자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또한 함께 찬양하면서 전도하면서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기억이 났고 내가 순천에 대한 그런 빚진 마음이 있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시구나 그런 직감을 가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순천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열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천에 온 지가 벌써 이제 16년이 되었네요.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결박을 당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이제 예루살렘에 향해 나갔던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에 보십시오. 바울이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내 마음을 갖다가 힘들게 합니까? 저도 알아요. 저도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걸 알아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있을지도 알아요. 그렇지만 저는 가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기도에 힘입어서 저는 나가겠습니다. 저는 죽을 각오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각오가 우리는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결박당할 그 각오, 죽을 각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각오가 다 되어 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왔던 우리 선교사님들 보십시오. 그들은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 와서 참으로 핍박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심지어는 이제 죽음까지도 당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죽을 각오까지도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또한 사형을 당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핍박을 당했지만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들은 주님 앞에 헌신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의 마음이 그랬어요. 죽을 각오를 향해 가지고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나아갑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함께하는 이 제자들이 바로 이제 바울의 그 마음을 갖다가 이제 알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면서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나아가게 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온전히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주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충만함을 입고 열심히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호시가기 위해서 갑니까? 아니잖아요. 핍박받고 결박당하고 죽을 각오라고 가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데 있어서 아주 잘 되고 풍성하게 하고 뭐든지 형통하게 하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좋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이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분명 좋으신 것만 준다고 약속했는데 이거 뭐죠?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참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어때요? 이제 사도 바울이 가면 결박당하고 죽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도 가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 이후에도 로마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냥 혼자서 로마까지 이렇게 간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쫓아와서 사도 바울이 어떤 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 바울이 잡혀서 로마의 군사들의 그 보호 아래에서 이제 로마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는 시위대 뜰에서 감옥에 딱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아주 고위급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범으로서 어떻게 보면 로마에 딱 끌려갔기 때문에 하층민들과의 그런 만남이 아니라 그곳에 만난 사람들은 로마에서 실력자들을 갖다가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을 이 사도 바울은 했던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더 멀리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아픈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그 질병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월 2월 달에 어깨 통증 때문에 이 축도하는데 손도 제대로 못 올리면서 나아갔습니다. 건강을 하나님께서 챙기라는 그런 신호였었어요. 왜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당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본인이 결정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내가 결정을 잘 해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결박을 당할 각오, 죽을 각오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 이 가이사랴에서 만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똑같이 받고도 이제는 그 현상만 바라보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이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는 걸 바라보면서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것만 바라보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내 생각을 갖다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거예요. 나의 상황은 정말 너무나도 지금 힘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데 왜 내 몸도 이렇고 내 마음도 이렇고 환경도 이렇고 물질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막혀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놀랍도록 준비시키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맡기시려고 하는 그런 준비의 그런 단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갑시다.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계획하지만은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어지면 이제 이 순천문화원에서 다른 큰 곳으로 이제 이전할 기회가 있겠다 하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이렇게 또 다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면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갖다가 가지고 계시는 것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환경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 되니까 이 문화원 자체에서 또한 이 공간을 또 사용을 하기 위해서 또 우리로 이전하도록 그렇게 또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는 전혀 이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안 되는데 보증금도 작고 여건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기도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증금의 10배 이상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예비시켜 주시고 또한 시드머니를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느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나갑시다. 눈앞에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삶, 성령의 감동을 받더라도 정말 이것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인가를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숙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각오하면서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착착착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또한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열방을 향한 그 기도의 제목 그대로 하나님께 또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북한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비전 10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북한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이제 직접 우리가 북한 땅에 못 가더라도 또한 탈북민을 통해서 중국 또한 북한과의 그런 중간에 있는 어떤 그런 지역에서 지금 사역하는 그런 선교사님들 그런 또 선교 보고를 듣기도 했는데요. 얼마든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열방을 해서 선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고 말씀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우리가 온전한 분별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신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세계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온전하게 헌신된 마음으로 이제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믿음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